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는 그런 복된 날 되기 바랍니다. 아침 저녁으로 새벽에 보니까 참 춥더라고요. 여러분 건강 잃지 않게 하시고요. 건강한 모습으로 한 날 한 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하시는 이야기인데요. 이게 포로 후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고토로 돌아와서,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어떻게 살아냈고 어떻게 자리 잡아 가고 있는지 이야기가 거기에 실려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느헤미야는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가 같아요. 같은 시대 같은 장소에서 활동했던 그런 인물들이기 때문에 함께 읽으시면 좋아요. 함께 1권, 2권 이렇게 읽는 것처럼, 상권, 하권 읽는 것처럼 나란히 읽으면 이렇게 겹쳐지는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겹쳐져 있는 이야기가 같은 시대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느헤미야 1장을 읽으면서 느헤미야와의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보려고 그래요. 한번 여러분도 성경을 찾아서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갈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 20년 기스롤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자, 오늘 느헤미야 1장 이야기를 이렇게 보니까 느헤미야가 지금 페르시아 왕궁에서 왕의 술 관원으로서 있다고 하는 사실, 수산궁에 있는 왕궁 관원, 술 관원. 그러니까 공무원, 일종의 공무원이겠죠. 수락관에 옛날 우리 조상들 이야기로 들으면 이제 수락관에서 일하는 그런 환관 같은 그런 직분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중국에도 보면 환관이 있고 내시가 있다고 그러는데 환관은 내시하고 좀 다르답니다. 그 왕궁에서 왕궁 공무원들을 환관이라고 그러는 것 같고 내시들은 그 곁에서 보좌하는 시종들을 의미한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 술관원으로서 있는 이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왕궁 공무원이었다라고 생각하면은
포로민으로서 남의 나라에서 아마 1세가 됐든 2세가 아니 1세는 아닐 거예요. 거의 150여 년 지난 때니까 2세는 아니고 1세는 아니고 2세로서 나이가 든 사람이거나 아니면 3세일 확률이 있죠. 그곳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라고 보는 게 좋을 듯 싶어요. 근데 느헤미야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 때가 언제냐면은 아닥사스다 왕 20년이라고 오늘 성경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에스라를 보면은 에스라가 왕명을 받고 떠나가게 될 때가 나이랄까 그 당시에 임금의 제위 때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걸 보면은 그도 역시 아닥사스다 왕 13아닥사스다 왕 7년인가요? 그때에 그 왕이 에스라를 그 유대 땅으로 보내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도록 그렇게 보내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같은 왕 시절에 같은 페르시아에 있던 사람인데 한 사람은 한 13년 정도 먼저 오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3차 귀환민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같은 시대에 같은 왕 밑에서 일하던 그런 사람들이다 생각하면 좋겠어요. 그때 에스라는요, 그 임금이 굉장히 총애하고 이 사람 똑똑한 사람이고 쓸만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갖고 특별히 더 뭐랄까요, 그 에스라를 귀하게 여겨주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보면은 이 두 사람들은 그런 면에서 페르시아에서 성공한 뭐랄까 이민자는 아니고 그곳에 끌려가서 산 사람이니까 산 자손이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좀 주류는 아닐 거 아닙니까? 그 사회의 주류는 아닌데도 그곳에서 성공한 그런 민족의 지도자였다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따져보면은 느헤미야나 에스라나 사실은 페르시아에 머물러 사는 게 편하지 않겠어요? 거기에 뭐랄까요, 신분도 높고, 그 다음에 왕이, 뭐랄까요, 믿어 의심치 않는 그런 어떤 왕이 인정해주는 그런, 실력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아닥사스다 왕이 있는 그냥 왕궁에 머물러 사는 것도 괜찮았을 텐데, 그들은 그러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 민족을 위해서 일하는 위치에 서기를 원하고 그런 길을 택하여 오게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개인의 영달이랄까, 개인의 명예와 성공과 뭐 이런 것도 좋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살아가야 될 그런 어떤 본분을 더 알고 거기에 응답적인 태도를 가지고 임하는 게 더 그 시대에 하나님께 소중하게 쓰여지는 비결이라고 생각이 되죠. 물론 자기가 놓여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면 되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살아내야 할 몫을 갖고 있는 그런 위치로 서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더 좀 귀한 거 아닐까 싶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날 우리 교인들이 장로님으로 봉직한다든지 권사님으로 평생 섬김의 자리에서 살아내신다든지 하는 거는 그냥 일반 성도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으로 사는 것도 신앙생활이라고 여기면은 별 문제 없지만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름을 두고 그렇게 헌신하면 더 좋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조금 느헤미야 같은 사람의 마음가짐을 좀 한번 좀 이렇게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성경 이야기를 우리가 읽었지만은 느헤미야는 지금 그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그 시절에 수산국 내에서 왕 곁에서 왕의 술관원으로 있으면서
이곳저곳에서 왕에게 그 외교 사절단이 와서 보고하는 이야기도 곁에서 듣게 되고, 왜냐하면 왕과 그들이 이렇게 연회를 베풀어서 먹고 마시게 되기 때문에 그 술관원인 느헤미야는 항상 거기 동석해야만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곳저곳 나라의 소식을 잘 알게 됐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 형제 가운데 하난이라고 하는 형제가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 앞에 와갖고 보고하겠죠. 그곳에 있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니까 왕은 듣고 그 강 서쪽에 있는, 그러니까 유프라데스 강 그 서쪽에 있는 지역에 여러 지역을 이제 통과해서 왔으니까 그 소식들을 묻게도 되고 보고하게도 되니까 들려질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이 하나니아가 왔을 때 아마 유다 민족이었던 것 같아요. 내 형제 가운데 한 명이라고 표현한 거 보면은 그에게 물어봤어요. 지금 예루살렘에 사로잡힘을 면하고 그 땅에 남아 살아가는 그 백성들, 그 민초들을 어떻게 삽니까? 물었더니 참 사로잡힘을 면하고 사는 사람들이 환난을 만났다. 환난 중에 살고 있고 능욕을 당하고 살고 있고 예루살렘 성은 파괴된 채 있고 예루살렘 성문은 다 소화되어 버렸다. 불탔다는 거예요. 불타버린 상태에 방치되어 있는, 그러니까 보호할 수 있는 울타리가 없는, 그래서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엉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사로잡힘을 면한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이미 스룹바벨과 제사장 여호수아를 따라서 올라간 약 5만여 명의 포로 귀한 민들도 있어요. 그리고 십수년 전에 에스라가 데리고 간 또 수만 명의 사람이 있어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왜? 그 예루살렘에서 살 테니까요. 그런 환경에서 살고 있을 테니까. 그 소식을 듣고 오늘 성경 보세요. 너무 힘들어하는 소식을 받았잖아요. 3절에.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4절에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다 그럽니까? 울었어요. 보니까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여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여기 우리 주목해 보겠어요. 아닥사스다 20년의 예루살렘 성 처지와 상황을 전해 듣고 난 다음에 이것을 위해서 지금 누가 반응하고 있나 보세요. 물어보고 있는 사람. 오늘 성경 여기 보면은 내가, 내 형제 이렇게 1인칭으로 써 있잖아요. 1인칭 단수. 이게 누구예요?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자신의 말로 우리가 지금 쓴 거예요. 읽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예비해 놓고 계신 사람인 걸 알 수 있어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 예루살렘 공동체를 돕기 위해서 저 먼 페르시아에 있는 느헤미야를 지금 하나님이 쓰시려고 준비하고 계신 거를 우리가 여기서 얼른 읽어야 돼요. 이 사람 직업이 왕 측근으로서 왕의 술을 담당하는 관원이었다. 관원이라 그랬잖아. 술관원. 직업이 상당히 그래도 끝발이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을 할 수 있는. 자, 여러분 에스라는요. 당시에도 그곳에서도 어떤 게 똑똑한 아마 학사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학사였다는 사실을 좋게 여겨서 그 에스라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일이 괜찮았던 거죠. 보내줬던 게. 여러분 그런 걸 보면은 어떻게 우리가 그 역사를 정리해 볼까 싶으면요. 예루살렘이 성이 무너진 게 기원전 587년이에요. 587년. 그리고 저들이 물론 포로는 그 597년, 10년 전에도 이미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있어요. 1차로. 그 다음에 그보다도 더 위에 이 BC 604년, 609년 그때가 이미 요시야 임금이 죽은 때거든요. 요시야 임금이 전쟁에 나가서 바로 이 느고라고 하는 애굽 왕에 의하여
39살 때 죽임당한 사건이 있어요. 그때 이미 애굽으로도 몇몇 사람들이 끌려가요. 그러니까 포로가 끌려가기 시작한 기간을 따지면 아마 600년대 뭐랄까요, 말기. 그러니까 요시아가 죽을 때부터 보면 될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이게 이들이 말입니다. 언제 해방이 되느냐? 느부갓네살의 나라가 약 한 70년 유지돼요. 그 70년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겐 종살이하는 기간이에요. 70년. 이스라엘 백성 70년 만에 돌아올 거라고 그랬잖아요. 에레미야가. 그러면 그 70년이라는 건 바벨론 나라가 유지되는 기간과 거의 일치해요. 느부갓네살 왕이 왕으로 세워져서 이렇게 있었던 그 나라, 그 후손이 오래 못 갑니다. 70년 만에 누구한테 망하냐? 파사 제국 고레스 왕에게 점령당합니다. 멸망합니다. 근데 고레스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70여 년 전에 포로로 끌려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돌려보내게 되잖아요. 그죠? 성전에서 훔쳐온 거 다 실려서 보내게 되잖아요. 그게 여러분 538년이에요. 537년 요때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들이 돌아와 가지고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회방을 받는 바람에 거의 15년 동안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다시 학개와 스가랴가 예언자로 등장하여서 저들에게 성전을 다시 건축해야 된다고 하면서 촉구해갖고 다시 이제 시작했을 때 여기저기서 말입니다. 막 고소하고 방해하고 하는데 다 마침내 그 모든 것들이 고레스 왕의 명령에 의해 진행됐다라는 걸 다리오 왕 때 확인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성전 건축을 시작해갖고 약 5년 만에 마쳐요. 그러니까 저들이 돌아가서 538년, 37년 그때 돌아가갖고 20년 거의 15년 이하 지나고 그 다음에 성전이 지어지니까 거의 20년이 넘은 다음에서야 성전이 안정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무렵에 이제 저들이 그곳에서 이제 뭐랄까요, 정착 생활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정착 생활을 해도 그게 온전히 다 완전하게 정착을 하지 못하는 그런 때가 지속이 돼요. 왜? 성벽이 없어요. 성벽. 그러니까 이 주변에 있는 그 이방 족속들이 수시로 뭐랄까 도적대 같이 쳐들어와서 뺏어먹고 짓누르고 막 이러니까 능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게 맞았어요. 그죠? 그들이 거의 90년 가까이 그곳에 돌아와서 살면서 90년이면 거의 거기서 태어난 사람이라도 그때 돌아와서 바로 태어났어도 90살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 성인이 돼서 돌아온 사람들은 아마도 100살이 넘어서 이렇게 해갖고 죽은 사람이 더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 태어난 사람하고 그 땅에서 끌려가지 않았던 사람들이 그냥 이런저런 그런저런 상태로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결국은 뭐냐면 귀향은 했지만은 귀향하여서 돌아왔지만 고향에 돌아오긴 했지만 예루살렘 상황이 너무 열악하고 나라 형편이 너무 열악하니까 정말 부족한 거 투성이죠. 그럴 때에 에스라가 찾아와서 저들에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방식을 가르치게 됐고, 그리고 그가 가르칠 무렵에 느헤미야가 와서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게 되는 역사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장면이 있는 장면을 우리가 1장에서 읽을 거예요. 그 계기가 이렇게 된 거죠. 예루살렘 사정을 물어보니까 사정이 엉망인 거다. 그 하난이라고 하는 형제의 일행이 와서 전해준 이야기를 들으니까 지금 예루살렘이 너무나도 형편이 안 좋습니다. 이미 먼저 돌아간 사람이나 그곳에서 잡혀오지 않고 거기 살던 사람들이 성벽이 무너진 채 있고 불탄 채로 성문이 방치되어 있고 주변 백성들에 의해서 이리저리 뜯겨먹고 있으니까 능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한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니까 그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오늘 고생하고 있는 백성을 생각하고 조상의 땅이 엉망으로 파괴됐다는 소식을 듣고 나니까 울었어요. 수일 동안 울고 슬퍼하며 금식하고 기도했다.
울면서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했다. 이 표현 속에서 우리 4절 속에서 느헤미야가 이 일에 대하여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며 접근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예루살렘이 어떻게 됐어요? 주민들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심합니다. 성벽이 무너져 있습니다. 성문이 불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편없어요. 정말 비참합니다. 이런 소식을 들은 거니까 그 소식 듣고 내배 두드리면서 나 편하니까 좋다고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는 그래서 수일 동안 슬픔 속에 눈물로써 기도하며 금식했다는 거죠. 여러분, 지난주에도 우리가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와 있는 이 백성이 너무 타락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 걸 보고 통탄스러워 했잖아요. 여러분, 이런 기도가 있을 때에 저쪽에 누구예요? 그 느헤미야도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다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참 민족의 부흥을 위해서, 민족을 힘있게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종들이 당시에 있었던 거죠. 자, 여기 느헤미야가 통곡하며 우는 것이 예루살렘으로 찾아가서 성벽을 재건하고 싶은,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을 온전하게 만들고 싶은 열망이 들어차게 되는 계기가 돼요. 여러분, 슬픔 중에 눈물을 흘리며 금식하며 기도할 때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거 누가 해요? 어떻게인가 돼야 되잖아요. 뭐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그 마음속에 하나님 나를 보내주세요. 내가 해내겠습니다. 내가 내 백성을 위해서 그거 하고 싶어요. 이런 마음으로 바뀐,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고통과 슬픔과 금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느헤미야의 비전이 거기서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 소식 듣기 전까지는 자기가 고통받고 있는 형제들의 소식도 몰랐고, 도움이 필요한 현실인 것도 몰랐고, 자기의 조상의 무덤이 있는 그 성이 그렇게 형편없는 상황이 된 걸 몰랐잖아요. 그런데 소식을 전해 듣고 알고 나니까 슬프긴 하고 괴롭긴 하지만 이것을 누군가가 해야 되는데 누가 해야 되나 거기 가 있는 사람이 할 사람이었으면 벌써 했겠죠. 안 되고 지금 수십 년째 그렇게 방치되어 있는 걸 보니까 내가 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야 되겠습니다 하면서 기도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나 은총을 받게 해주십시오. 이 사람들이라는 거 왜 페르시아 정부 있잖아요. 그 파사 제국의 왕과 왕의 대신들과 거기에 자기를 이렇게 자기의 운신의 폭을 열어줄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은총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장면이 10절에 나오는 거 보세요. 11절에. 자, 느헤미야는 기도를 통해서 고백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보세요. 4절 5절 보면요. 이렇게 말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해요. 하늘의 하나님이 여호와요. 자,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에 있는 사람, 저 멀리 파사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상대하는데 하나님, 하늘에 있는 하나님으로 상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죠. 어디나 계신 하나님인데 지금 위에서 내려다보고 계신 하나님을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을 지금 생각하면서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요. 그리고 또 수식어로 또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하나님이 크고 두려우신 분이에요. 왜? 심판하셨잖아요. 그들이 죄를 졌을 때 하나님 심판해서 이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한 거잖아요. 두려워요, 그 하나님. 동시에 또 뭐예요?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이런 거예요. 자, 언약을 지키신다는 거 뭐예요? 백성들과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70년 만에 다시 구원해 내겠다. 너희가 어느 나라에 가 있든지 어디에 흩어져 있든지 내게 회개하면 내가 너를 하늘 끝에서라도 불러 모아서 내가 너희 땅으로 돌아가게 하겠다. 이게 여러분 약속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동시에 죄인일지라도 용서하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의 하나님 인식을 보세요. 내용을. 이 5절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물론 내가 죄인이고 내가 허물이 많고 자격이 없어도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라고도 표현했다가 따뜻한 사랑이 있는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도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지금 느헤미야가 인식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폭이 굉장히 넓고 큰 거예요. 그죠? 그렇게 보면 이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자기가 쓰임받기를 지금 희망하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은 회개하며 자기 죄를 뉘우치고 있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신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자에게 은총을 베푸실 분이라는 걸 알아요. 야,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냐는 거예요. 내 사정과 내 처지와 내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 그래서 내가 불쌍히 기도하고 내가 불쌍히 놓인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긍휼을 구할 때 들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는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에게 나가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믿음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잖아요. 자, 그래서 느헤미야가 보는 하나님은 굉장히 크고 멋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 이것은요 유다 땅 예루살렘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자기가 있는 지금 페르시아도 보고 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지금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죠. 여호와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는 어떤 분이에요? 이스라엘에게는 목자이십니다.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자이십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보호자이십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예요? 저들을 출애굽시켜 주신 하나님이에요. 선택하셔서 선민을 삼아 주신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이 바로 누구예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고백은요,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수십 년 동안 잃어버린 채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그 하나님 이름을 부르보지도 못하고 살고 있었던 그 하나님에 대하여 느헤미야가 부르며 고백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하나님과 언약을 사람은 위반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키시며 지속성 있게 신실하게 이끌어 가시는 분임을 우리는 알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하나님이 날 떠난 거 아니었잖아요. 이런 믿음을 갖고서 하나님을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따뜻한 마음을 긍휼이라는 단어, 이 긍휼로서 표현하고 있는 것도 아주 주목해 볼 만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게 느헤미야가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단어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그런 따뜻함이 배어 있는 그 긍휼하심은 다른 말이 아닌 헤세드인데요. 사랑이에요, 사랑. 인애가 가득하시고 사랑이 넘치시는 분,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따뜻한 하나님으로 인식하는 건 참 좋은 관계라고 봅니다. 자식이 아버지를 따뜻하신 아버지, 그렇게 인식하면 그 부자 관계는 참 좋은 거예요. 보통은 엄마는 따뜻한 엄마, 아버지는 엄한 아버지 이렇게 엄부, 자모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기 쉬운데, 아버지가 따뜻한 아버지라 여겨지는 자식은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다고 생각해도 될 거예요. 백성이 말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헤세드라고 하는 이 사랑, 무한한 사랑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한다는 건 너무 좋은 거죠. 자, 오늘 성경 보면 또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소망을 어디에 근거하고선 호소하는가 보면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9절에 보면은 너희가 만일 내게로 돌아오면 내 계명을 지키면 행하면 내가 너희가 쫓긴 자가 하늘에 있을지라도,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 약속이에요. 이게 언약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언약이에요. 이거 여러분,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 드린 기도가 있어요. 열왕기상 8장에. 하나님에게 만약에 이 성전을 향하여서 어디서든지, 어디 흩어진 자리, 쫓겨난 자리, 끌려간 자리에서 기도할지라도 하나님 들으시고, 하늘 하나님 들으시고, 그들을 은총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거든요. 그 멋있는 기도잖아요. 여러분, 쫓겨난 백성을 고토로 본래의 땅으로 데려다가 살게 하겠다는 약속은 언약의 말씀 속에 너무나도 중요하게 자리 잡혀 있는 말씀이거든요. 자, 그리고
회복시킬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 일찍이 그 권능과 강한 팔로 애굽에서부터 어떻게 한 거예요? 구속하신 백성, 출애굽하여 낸 백성, 선민으로 택한 백성, 이런 관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성을 되찾는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성벽이 무너져서 고생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느헤미야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는 기도를 한 거예요. 왜? 이게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택하시고 그렇게 구원해낸 백성이 지금 현실에서 이런 짓눌림과 능욕과 참변을 당하며 살고 있으니 하나님 구해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려니까 그 백성이 누구라는 걸 지금 하나님께 확인시켜 드리듯이 지금 정체성 확립을, 재확립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느헤미야 이 기도 5절부터 11절에 집중해서 나온 기도를 보면 하나님을 놀라운 여호와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또 그 기도를 간절히 드리면서 회개가 있어요. 거기 6절은 첫째 안에 회개예요. 내가 이제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니 하면서 주야의 금식 기도를 지금 하나님께 아뢰는데 이 백성이 주께 범죄한 일을 자복하나이다. 여러분 보세요. 민족이 저지른 죄를 느헤미야가 대신 자복하고 있잖아요. 자 보세요. 큰 공동체 백성들이 수백 년 동안 저지른 죄를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연약한 한 인생이 끌어안고 기도하는 거 보세요. 야, 이게 뭐예요? 민족을 품은 중보기도자죠, 이게. 지난주에 우리가 에스라가 이 백성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타락해갖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통혼해서 애들까지 나갖고 사니 이거 어찌하면 좋게 하면서 통곡하면서 울고 있는 거 하고 이 느헤미야가 오늘 하나님 이 백성이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저지른 죄가 무한히 큽니다 하며 용서해달라고 자기와 자기의 조상의 죄, 우리 아버지의 집의 죄가 이것입니다 하면서 고백하는 이 얼마나 큰 기도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그 성도들은 민족을 위해서, 한국 민족을 위해서 우리 백성,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을 보면서 여야 정치인들을 보면서 갈바 모른 채 방황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보면서 향락에 빠져 사는 이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차원으로 기도해야 될까? 먼저 이 모든 죄를 통해 자복하는 대표 주자가 되셔야 돼. 대표로 하나님 이거 우리 죄가 너무 큽니다라고 하는 인정을 하는 기도자. 누군가가 이거 인정해야 되잖아요. 용서를 구하는 기도가 들어가야 되겠죠. 오늘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이 6절, 7절의 이 기도는 차원이 넓고 큰 기도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우리의 기도도 조금 이제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나라와 민족을 향한, 민족을 품은 기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내 집 울타리를 넘는 기도, 내 개인적인 어떤 욕망을 넘는 기도, 이런 것들이 자꾸 확장돼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백성을 위한 기원을 간절히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마지막에 한 기절,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요. 오늘 11절에 뭐라 그랬어요? 주여 구하옵나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으로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자들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옵고, 또 다른 기도자들 거기까지 기도하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 은총을 입게 하옵소서. 종이, 그러니까 자기가 왕과 왕의 신하들하고 왕비와 뭐 이런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네요. 나쁘지 않아요. 민족을 위한 회개 기도, 저기 예루살렘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백성들을 위한 중보기도, 조상적부터 지금까지 자기와 자기 조상들, 민족이 저지른 죄를 회개하는 기도,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다른 형제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기를 원하는 모습,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 은총을 받게 하소서 하고서 기도하는 모습,
얼마나 종합적인 기도인가 보십시오. 큰 기도죠. 자, 이런 기도를 우리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느헤미야가 고백하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 아까 공부했잖아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이런 고백을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나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고백하나? 여러분, 우리 마음에도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왕이신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익히 하시며 품어주시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날마다 나의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 나의 유일하신 목자 하나님,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 나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거짓 없으시고 진실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나를 바른 길로 이끄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께 대한 고백하잖아요. 그 고백이 바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표현하는 표현들로 풍성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고,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이란 고백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 느헤미야가 왕의 총애를 받으며 부귀영화를 누리고 명예를 누리고 먹고 살 만한 공무원으로서 살고 있지만 그 마음은 고생하고 있고 고통 중에 있는 자기 동족의 어려운 형편,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의 황폐함을 보면서 괴로웠잖아요. 그래서 울었다 그랬고 슬퍼했다 그랬고 금식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런 차원의 마음을 우리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이기적이고 나만 위한 기도자가 되면 이런 게 안 느껴질 수 있어요. 나의 관심이 온통 나에게만 있고 나의 어떤 주변 내 가족에게만 있다면 이런 차원의 넓고 큰 기도 못해요. 여러분, 한동안 계속해서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의 전쟁이 있어갖고 하마스와의 전쟁, 헤즈볼라와의 전쟁, 이란과의 전쟁, 후티와의 전쟁, 이스라엘이 얼마나 많은 전쟁을 수많은 곳에 수많은 사람이 죽게 하고 있고 죽어가고 있고 다치게 되고 파괴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소리를 연일 들으면서 속상하잖아요. 마음이 아프잖아요. 아니,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할까 하는 의문도 생기잖아요. 그래서 기도하게 돼요. 나의 기도만이 아니라 저렇게 전쟁하고 있는 땅에 고통받는 백성들을 위해서 엄마 아빠 잃어버리는 전쟁 고아들을 보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 주변에 힘든 사람 많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많으니까 그들을 늘 외면치 말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가는 곳, 우리의 관심이 집중되는 곳, 다 기도거리가 있는 자리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느헤미야 같은 큰 기도, 넓은 기도, 차원이 다른 기도를 해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해요.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해 주신 적 있어요? 참 훌륭한 거죠. 그런가 하면 무언가를 옳은 실천을 하고 싶어서 자기를 내어드리며 결단하기 위해서 금식해 본 경험도 있으세요? 그것도 훌륭합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처음의 기도는 슬픔의 기도죠. 처음에는 그 괴로움의 기도죠. 눈물의 기도인데 나중에 기도는 뭐가 되겠어요? 점점 변해갔고요. 하나님 나를 보내주세요가 됐을 거예요. 나로 인하여 가서 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러려면 왕과 모든 사람의 허락이 필요하고 물자가 필요하고 거기까지 가려면은 통행증도 필요하고 이게 다 필요하니까 하나님 공급해 주세요 하는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밤낮으로 이렇게 몇 날 며칠을 수일 동안 울며 기도했다는 그 기도를 한번 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처음에는 그냥 중보 기도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사명 기도가 됐을 거고 결단 기도가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우리 기도도 그렇게 기도 중에 변합니다. 기도 중에 기도가 성숙해지고 기도하는 중에 기도하는 사람이
성숙해지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영적 경험과 변화가 체험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저 그냥 나 하나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거에만 늘 얽매여 있다 보면 성숙한 기도 못합니다. 넓고 큰 기도도 못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알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에는 전혀 들어오지 않는 자기만을 위한 중언부언 내지는 반복적인 상념에 쌓여있는 그런 기도가 돼요. 근데 한 번쯤은 말이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가 뭔지를 좀 알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또 기도 생활 자체도 못하는 사람 많아요. 바쁘다는 핑계로, 너무너무 힘들다는 핑계로. 근데 여러분 기도하는 거 꼭 필요합니다. 저는 기도 생활을 100번 1000번 강조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느헤미야서를 읽으시면서 나도 좀 더 하나님 앞에 깊은 접근과 함께 기도를 해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결단이 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하루 또 한 주간 사시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어디로든지 움직이고 행동할 때에 자신이 생각하는 게 어디로 자꾸 가는가, 무엇에 관심이 가는가 보시고 그것을 기도 제목화 시키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 기도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그 하나님 마음을 느껴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곳을 향하여 바라보시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그냥 하나니라고 하는 형제의 전해지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갔잖아요. 예루살렘으로. 그는 페르시아에 있는 사람인데 이역 멀린 먼 곳에 있는데 갈 수도 없는데 가려면 엄청난 제한이 있고 심겨운데 기도가 먼저 시작됐잖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시작되니까 기도에 합당한 응답도 주어지지 않겠어요? 자, 우리 그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다음 주에 한번 더 읽고 공급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세요.